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인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범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은 짐승의 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요한계시록 마지막 우리 13장 마지막 절 짐승의 수 666, 666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짐승의 수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따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짐승의 수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 있어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영광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사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또한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모잠비크 선교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교 사역하는데 우리가 힘과 정성을 다 모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 우리 모든 것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매일 새벽마다 갔다 오신 분들이 선교 사역 보고를 할 겁니다. 그리하시고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과 아울러서 선교 사역 보고하면서 본인들이 체험한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시고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새벽 예배 말씀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세상 속의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성 모독죄가 무엇일까?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듣지 못하신 분들은 또 모르실 겁니다. 신성 모독.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를 다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 모독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성 모독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것이 바로 신성 모독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다. 이것은 곧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또한 출세하게 해주셔서 또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뭐 사업이 번창해서 모든 일들 잘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멋진 기도입니다. 이 멋진 기도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기도한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이제 새롭게 주입을 시켜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 그 지식을 이제 다 빼내고 이게 다 한결같이 세상 것이라면 이제부터라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그 지식을까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내가 지식에까지 이것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빼내야 돼요. 이걸 빼내야 되는데 빼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상 것을 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다. 참 이거 희한하다. 어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구심을 자아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성모독이라 하니 이게 참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이란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서 저는 이단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신성모독, 지금까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쭉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 출세하기 위해서, 내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내 남편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부르짖었던 기도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내용과 같다 다르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멋지게 답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너희는 땅의 것을 구하라,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하지 말라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한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 것을 구하는 것. 너희는 위의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온통 육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몰랐어. 근데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었어야 되는데 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접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 자녀가 아픕니다. 그리고 또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 남편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 이건 기본적인 도리 아닙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자기가 믿는 신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이 우리가 교묘하게 마귀 사탄에게 속아 넘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고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제는 그것을 빼내버려야 됩니다.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다 빼내고 이제는 새롭게 내 머리에 지식에 습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위의 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위의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 것을 구하지 말란 말인가? 예, 구하지 않아도 우리 이것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살기만 하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의 생각은 사망과 아울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것, 육의 생각,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이 자체가 신성모독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참 계시록의 짐승의 수 666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666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숫자적으로 계산하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수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3장 전체를 다루면서 이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두 존재를 세워서 교회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3장 자세히 보면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절인 18절까지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13장과 14장을 또 견주어 보면 기가 막히게 아이러니하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이렇게 펼쳐 놓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들어봅니다. 근데 14장까지는 가지 마시고 13장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우리 미리 모습들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첫째 짐승이 세상의 정치, 권력적 시스템을 갖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의 정치, 권력적 시스템이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권세, 권력이 뭐겠습니까? 돈, 힘, 명예, 권세, 이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힘을 가지고 세상 권세와 결탁시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내용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둘째 짐승은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미혹의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앞에서는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 짐승은 어디서 올랐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은 또 누구의 권세를 받았다? 용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우리가 앞에서 1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이 둘은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같은 영, 사단에게서 나오는 한 영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영은 뭐냐? 악한 영, 악한 영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정치적으로 아주 우리를 박해하고, 또 거기에다 더 플러스 시켜서 종교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 두 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진행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마귀 사탄의 시스템에 놀아나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희한한 말씀이죠.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 남편 사업 성공하면 그게 힘이 되어서, 봐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하면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시너지 효과는 얼마나 크겠냐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큰 당연한 것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계시록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뭔가 잘 되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낸다. 이것은 우리 것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 그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세상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내 자녀가 출세하고 내 남편이 사업 성공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형통해서, 이게 바로 우리 미래고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내가 어떤 목적, 취지를 갖고 내가 교회를 나오느냐, 그걸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세상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나왔다면 그것은 짐승의 사단의 조종하에 놀아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빼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이제는 세상 어떤 것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나온 우리 미디어들 2주 동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새벽 예배 말씀 전한 걸 보니까 참 잘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에게 맞는 말씀을 가지고 전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단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까? 또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생각했을 때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뭔가 바라보고 앉아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사단의 영에 속해 있는 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미혹의 영을 받아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신앙의 이력을 바라보니까 다 헛것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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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 그 귀신을 쫓아낼 것보다 더 큰 것을 행했다는 것을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 모잠비크나 남아공 이 나라를 바라보면 오늘날 무슬림 세계가 계속해서 침범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놀란 일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그러한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눈앞에 일어나는 큰 기적과 이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바라봤을 때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철저하게 그들은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모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복적인 신앙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만큼 비나이다 하는 것만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저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하면서 뭔가 대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이 기도, 이러한 기도가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바로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성 모독죄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속신앙을 가지면서 토속신앙은 다 한결같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한결같이 꿈꾸면서 자기 신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단 이 모습 속에서 13장 1절부터 10절, 11절부터 18절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두 파트를 바라봤을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보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세상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 뭐가 있겠습니까? 돈 가진 자가 힘이 있습니다. 건세 잡은 자가 힘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힘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다에서 오른 짐승, 여기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까지 놀아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고, 이제부터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땅에서 올른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른 짐승은 곧 무엇을 말하냐? 한마디로 표현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된 목자를 말하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면 너희가 세사에 아니고 세상에 속하였으면 이 말씀입니다. 이응이 빠졌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신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자,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까?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신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니, 내가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나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 속했으면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고 격려받으면서 위로받으면서 존귀와 존경할 자리에 나를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막연하게 멍하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누가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느냐? 아니란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세상 것을 갖지 못했을 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더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분명히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치를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분명히 예수님께 속한 자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자는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을 받고 있다면 어디에 속한 자라고?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 내에게 속한 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 근데 우리들의 생각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계속해서 우리는 채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의 그 모습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고 있었다. 이게 신성 모독죄에 신성 모독죄에 속한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우리로서는 분명히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이건 도저히 나 자신도 용납이 안 돼.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내가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되지? 이 말씀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란 겁니다. 참, 왜 그러면 이런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되냐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는 것은,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녀온 모잠비크나 그리고 그 아프리카 지역에 바라본 무슬림 세력이 계속해서 막 점령해 내려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무슬림 세력들은 이 예수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리스도를 미워한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다. 이 말이 또 이해가 됩니까? 우리 미리 봤을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뭐라고요? 여기서 말씀한 그대로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자기를 사랑한 자가 세상에 속한 자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면서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나는 과연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가, 미움을 받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 당시의 시대 상황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라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 말씀만 계속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장로들까지도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 때는 당연히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싸그리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니까. 근데 그러한 사사건건 시비가 붙다 보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을 두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는 우리 믿음의 고수들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데 왜 우리가 미움을 받아야 되냐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을 뒤집어 버리니까 율법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러한 그 사두개인들이나 그러한 그 모든 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다 갈아 뒤엎어 버리니까 다 한결같이 그때 당시에서는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가야 되냐는 것이죠. 그때는 그럴 수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대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까?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러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내가 미움의 대상을 받고 있을까? 아니, 세상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미워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히 속한 자입니다. 근데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있을까?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니야. 내가 세상으로부터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함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어. 그러면 이게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일까? 마귀에게 속한 자일까? 성경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마귀 사탄에 속한 자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백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참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 없다 보니까 다행이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자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살을 때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진짜 백이 신자. 답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 지옥에 떨어질 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이력을 쭉 돌이켜보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되고 싶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 이게 과연 어떤 자가 진짜 백이 신자일까? 근데 온통 우리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되고 싶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러면 철저하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다면 마귀에게 속한 자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멋지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 세상으로부터 존귀와 존경함을 다 받기를 원했던 그러한 자들. 그래서 제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내 자녀 출세해서 또한 내 사업, 내 남편 사업 성공해서 좋은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해서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는다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라 하니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답을 주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안에서 살면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간증하는 사람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바라보면 간증하신 분들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바라보면 진짜 세상 것 구하지 아니한 사람은 없어요. 다 구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러한 자들은 다 세상에 마귀에게 속한 자일까?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 중심을 바라보면은 한결같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 겁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그들이 부르짖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지금까지 그러한 신앙생활을 오면서 그것을 몰랐을까? 이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느 누구든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미워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참 아이러니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또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생각할 게 너무나 많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몸 담은 세상이 우리가 이 몸 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무슬림 세계는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을 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면서 기독교를 누르고 있느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물론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모든 게 우상에 우두머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 숙청시키고 다 사형이 처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핍박받는 그런 자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오히려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란 단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 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환영받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연말 연시 가면 이제 연말 연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제 발벗고 나서지 않습니까? 불의한 이웃을 돕자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그 이웃 돕기 위해서 각 교회들마다 구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해서 어떻습니까? 돈을 수익을 얻어서 또 불의한 이웃을 돕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세상으로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환영받는 분위기입니다. 다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있으니까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와, 교회 진짜 좋은 일을 한다.
그런 교회만 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불교, 천주교 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에서도 어떻습니까? 연말 연시 되면 뭐 불우한 이웃을 돕자 해서 많은 그 일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불우한 이웃을 돕지 말자는 것은 또한 아닌 겁니다. 근데 그런 자를 우리가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교회는 또 세상으로부터 환영받는 분위기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좋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도 미워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워함을 받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미워한다고 말한 것을 보게 되면, 근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교회가 많은 좋은 일을 하면, 불우한 이웃을 도우면 환영받는 분위기인 것이지 교회를 멸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단 신천지로 말미암아 교회가 목칠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먹칠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한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많은 교회가 또 이런저런 교회가 다 들춰내다 보니까 하나님 얼굴에 먹칠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있어. 야, 그러면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겠네. 그러면 잘못된 그 신천지가 제대로 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니까 신천지가 제대로 된 그런 단체라고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유세 바라보니까 좋지 못한 이미지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유, 교회 다니는 것들 다 저명 저꼴이야. 교회 다니면 뭐 해야겠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부터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그 교회가 인정받고 있겠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거겠네? 아니란 것이죠. 그런 걸 바라봤을 때 그들이 왜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잘못했으니까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세상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아야 된 것이지,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돼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미움을 받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야. 그것을 둔갑시켜서 바로 성경에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냐,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떳떳하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아시겠습니까? 윤리 도덕적으로는 세상 사람들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니까 다 비판의 대상이,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버젓이 교회에서는 세상으로부터 윤리 도덕적으로 망가진 그 모습을 보고 어떻습니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미움을 받고 있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그 사고 개념을 갖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현실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 기준에 의해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미움을 받는 그 자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다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요, 잘못된 것이 또한 아니란 겁니다. 어떻게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도 미워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말씀 보면 분명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세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세상을 포함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듣기 싫은 소리만 하다 보니까,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러한 자들 듣기 싫은 소리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믿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에게까지도 왜 미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세상을 포함한다면 이 세상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때 당시로서는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 세상이 환영받는 분위기가 되었어. 완전 반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것을 이제 새롭게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맨 땅에 집을 짓는 것이 쉬운 것이지 지어진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미 지어진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과거에 알고 있었던 우리 그
잘못된 그 지식을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갖고 있던 그러한 것을 다 허물어 버리고 새롭게 이제 믿음의 집을 지어 가자 하니까 이게 진짜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에이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하고 이제 다들 포기하고 싶은 분들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바라보면 용케도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지난 주일 오후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시죠?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그 심령들은 왜 그럴까?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를 드릴 때 이 인원이 그대로 오후 이 믿음의 자리를 또 지켜야 돼. 수요, 금요, 그리고 새벽 예배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 왜 지키지 못하고 있을까? 그게 바로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했느냐? 세상 속에 속한 자고 마귀에게 속한 자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면 갈수록 진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헷갈리지 않습니까? 너무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그 신앙생활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새롭게 쌓아 올려가면서 믿음의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힘들더라도 쌓아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고 또 우리가 진리에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세상을 포함한 말인데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이 당시 바리새인 지금의 세상이나 그 본질적인 면에서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건물이 있습니다. 또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그것을 바라보니까 이게 세상이지 않느냐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든지 알고 있는 객관화된 그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한 사람이든 말하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세상을 개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지 마시고 이제는 이 내 머리에는 하늘나라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새롭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세상의 개념을 이제 다 빼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것을 내 머리에 이제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 이걸 새롭게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계시록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쌓이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고 세상에 속한 자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는 것은 하늘의 것, 성경 말씀을 계속 내 머릿속에 새롭게 주입을 시키면서 쌓아 올라가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그 속한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그게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자기만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만든 율법입니다. 자기가 만든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야 하면서 자기 기준에서 만들어 놓은 율법,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한 자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너무나 기가 따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면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지식에까지는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것을 다 빼내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어도 빼내야 돼. 안 빼내면 안 돼.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녀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바라봤을 때 어느 부모가 그걸 보고 그냥 방치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내 뱃속으로 난 그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을 매를 대가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혼내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럽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러면 가만히 계시는지 몰라.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줘서 너희들 그 길로 가면 망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외쳤던 말씀이 선지자들은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됐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약의 성경의 말씀 바라보니까 사도들 또한 역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외쳤더니 다 한결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결같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이 바른 소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다 보면 나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겠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면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공산국가에 가면 우리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미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이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죽임을 당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나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한번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자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생각을 갖고 지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어떤 본질적인 그런 것이지 단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세상인지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무언 분명한 답을 내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1절 말씀에 바라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 즉 사단의 건세를 가지고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힘, 건세, 능력, 존재, 건세, 이제 권능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이 있고 차가 다니고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이게 세상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이제 우리는 세상이란 그 지식의 개념을 어떻게 해서 내려가야 되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머리에 각인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짐승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미 앞에서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용이 패했습니다. 용이 곧 옛뱀,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용이 이 땅에 내어 쫓김을 당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서 와서 어떻게 했대요? 바다에서 오는 짐승, 땅에서 오는 짐승에게 건세를 부여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인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에요. 예수님의 세상이 아니야. 마귀의 세상이에요. 완전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오른 짐승은 용, 곧 옛뱀이라고도 하고, 옛뱀은 언제 되었습니까? 창조 원리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그 옛뱀이 사단이었습니다. 그 사단의 건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린 이 사단의 건세를 가지고 올라온 이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 뻔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신비한 힘도 보여주고 있다. 죽을 뻔했던 그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을 하다 보니까 모두 다가 그를 따르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세상인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비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난다. 이야, 진짜 대단하다. 지금 아프리카에 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속신화, 신비한 체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근데 몰려드는데 그 안에는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같이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남아공에서 선교하신 분이 진짜 제대로 된 신앙관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바라던 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진짜 오직 말씀 중심에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분이 또 자라온 환경을 바라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그런 공감이 되더라고요. 오직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데 요즘 이 아프리카 지역을 바라보니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몰려든다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가 없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운 학교가 신학교인데 신학교는 오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만 가지고 키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키우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분이
거기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은 사람을 이제 그 현지인을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현지인을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세우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쪽에서 전적으로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이 돈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겁니다. 세운 데 있어서 10%면 10%, 20%면 20%, 30%면 30% 되면 그 세운 것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교하면 무조건 갖다 퍼주는 것 아닙니까? 그분은 그게 아닌 겁니다. 퍼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는 그 30%까지 갖췄다면 70%는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매주마다 가서 그 교회, 세운 교회에 가서 점검을 한다는 겁니다. 진짜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하고 계시다. 제가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을 세워서 제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다. 이게 바로 선교에 대해서 아주 사명을 새롭게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이제 아프리카 7개를 세웠습니다. 이 아프리카 7개를 세우면서 쭉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지인을 세워야 되지 현지인을 세우지 않으면 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이 사단의 건세를 가지고 올른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올른 바다에서 올른 짐승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진을 치고 있다. 이제 땅에서 올른 짐승까지도 이 세상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랬을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옛뱀 사단의 건세를 가지고 올라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죽을 뻔했던 자가 다시 살아난 신비한 힘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라고 했는데 사단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단이 배후에서 다스리는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힘의 나라, 힘의 나라입니다. 힘의 나라. 이게 사단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인 겁니다. 힘의 나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힘의 나라입니다. 돈이 힘이지 않습니까? 건세가 힘이지 않습니까? 능력이 힘이지 않습니까? 좋은 집, 차, 좋은 옷, 명품백, 이거 우리 이것들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좋은 것 다 갖춰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 자신도 모르게 그 힘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한결같이 우리 이것들 사단이 배후에서 다스리는 세상, 힘의 건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 완전 농락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니다 라고 하실 분은 한번 손들어 보라는 것이죠.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그래도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뭔가 모르게 뿌듯해, 든든해. 마귀 사탄이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큰 힘의 파워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깨가 축 늘어져 있어 남들보다 기가 죽어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가 철저하게 마귀에 놀아나고 있었다. 내 것을 농락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단이 배후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세상.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 돈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굴복당하지 않습니까? 건세 있는 사람 앞에 가서 굽실거리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습니까? 그것을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 굽실굽실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힘의 나라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는 힘이 있는 자다. 이것은 누구나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나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힘이라고 했는데 힘의 나라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는 힘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그 힘이 있는 자가 뭐냐는 것이죠.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힘이 되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한 자, 그러니까 힘이 되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을 바로 영웅 취급하고 왕이고 위대한 인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 다들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 있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힘이 있지 않습니까? 건세 가진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 다들 영웅의 자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왕의 그 위치에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인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한결같이 사단이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들어야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의 힘과 건세를 가지고 정치적 결탁을 맺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땅에서 오는 짐승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외치는 자, 진리를 외치는 자, 목회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목회자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전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했느냐? 그것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내가 세상의 힘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것은 마귀 사탄에 속해 있다.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세상의 힘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 그게 뭐겠습니까? 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세상 권력, 건세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벗어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다 빼내버리고 새롭게 이제는 이 세상의 힘으로 인해서 내가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건세 아래에 지배를 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건세 아래에 지배를 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해야 된다.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러한 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빌립보서 4장 19절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 식구들 내가 말씀 중심에만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걸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보자는 겁니다. 신림교회에서 아니 도시에서도 내놓으라 할 만한 교회가 이렇게 우리 해외 나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그런데 시골에서 7교회를 세웠다. 엄청난 겁니다. 다들 놀라는 것이죠. 놀라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어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칭찬받는 교회, 어떤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갖고도 큰 일을 향한 그런 우리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에 바로 서야 되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선교도 제대로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에 바로 서야만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된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그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더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벅찬 가슴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의 또 식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이 있는 교회는 계속 식어서는 안 된 겁니다. 말씀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그들에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신림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녀오신 분들이 선교 복을 할 때마다 각자가 또 다를 겁니다. 느낌 것이 다 다를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는 체험을 했고 또 같은 멤버들 다 느꼈습니다. 그것을 느꼈던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면 그 다음 말씀 전할 사람이 전할 것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안전할 겁니다. 우리 다 전하고 나서 안전한 것이 있으면 그때서야 제가 금요일 날에 모든 결론을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시고 우리 것들 열심을 내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증인된 삶을 사는데 내 심령 속에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고 제대로 살아가고 제대로 선교도 할 수가 있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는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자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아셨죠? 한결같이 모다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천국 가셔야 됩니다. 내가 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날마다 내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갖고 나와 앉아 있는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 내가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자만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 결론은 뭐냐? 내가 천국 가려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이 아닌 말씀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속한 자가 되었을 때 말씀대로 살다 보면 미움의 대상을 이제 우리 것들 계속해서 말씀 듣다 보면 내가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지 이제 거기서 하나하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말씀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속한 자가 바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아직도 우리가 풀어지지는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또 풀어질 때마다 새롭게 깨달을 때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내 지식에까지 아버지 하나님 쌓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복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